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된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으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사사시대 백성들에게 나타나던 현상, 그러니까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이 준 사명을 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당장은 무슨 패망과 심판으로 막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면하고 고집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결국 망하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를 져도 그 순간 갑자기 번개가 쳐서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멀쩡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 돌이켜 사명의 길로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으로 너무도 많은 것은 참으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쯤 가고 있는가 그걸 아는 어떤 표징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와 오래도록 참고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고 스스로 우리가 바른 사명의 자리에 서는 삶이 돼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런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이게 단지 백성들만이 아니고요. 사사들의 됨됨이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얘기를 했죠. 처음 부름을 받았던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별다른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떤 토를 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 그 부르심을 들었던 바락 같은 경우는 뭔가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뭐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걸 보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를 부르시는 도구로 불렀던 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 전쟁 속에 같이 있어야 나는 나가겠다. 이런 식. 그래서 정작 전쟁에 앞장서서 분명히 싸우긴 했어요. 근데 실제 그 적장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바락이 죽인 게 아니고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 의해서 이 적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영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락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을 읽어보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사로 부름받은 이 리더들에게도 뭔가 아쉬움과 깔끔하지 못하고 변명과 조건이 달리는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기드온부터는 이제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들 속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이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선동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드온 사역 속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끊어보면 좋을지 모르지만 기드온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보면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닥으로 향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낮추는 후진국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니까 6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미디안에게 짓밟히냐.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홍해 가르고 광야 오고 그랬다며. 그럼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아는데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의도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네가 하나님인 거를 나한테 보여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미디안과 이제 전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도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슬을 보여라, 이슬을 보이지 말아라 이래가면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드온의 태도를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기드온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볼 때는요. 결코 이 사람은 그렇게 신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심이 많고 불신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도 불신과 불안을 놓지 못했던 바락과 수준이 거의 똑같은 사람인 거죠. 기드온의 이런 의심 많은 행동을 볼 때 이런 마음의 태도로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 그 승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다, 섭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군대가 더 잘 싸웠다. 내가 잘 싸웠다. 우리가 이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이걸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할 때 그에게 많은 군사를 붙이지 않았어요. 적의 군사는 13만인가 됐었는데 여기는 오히려 300명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 300명이라는 게 잘 특별한 믿음의 사람, 정말 싸울 만한 그런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건 그냥 소수, 큰 무리가 아닌 소수.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는 작은 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가한 자들이 이렇게 이겼던 것은 이건 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케 하기 위한 소수를 택했다라는 거죠. 기드온 혼자를 통해서도, 아니 하나님 혼자서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굳이 이런 300명을 뽑아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소수이지만 그러나 증인은 필요하잖아요. 기드온이 혼자 했다면 또 이것도 헛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 300명이 함께 야 이건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뽑힌 것이라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 대한 역사를 묵상할 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8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기드온이 말은 이렇게 옳은 소리를 했는지 모르는데 근데 정작 그가 했던 행동을 이제 계속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빼앗았던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의 예복, 에봇을 만들어요. 근데 결국 이 에봇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한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2장 살필 때 그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끝에 쪽에 사사기 마지막에 볼 때도 나왔었죠. 예? 17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똑같은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상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했던 것보다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에봇을 만든 거고 그래서 자신의 업적과 권위를 은근히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눈으로 보기 좋아하고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속에 우상숭배 의식을 더더욱 조장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말은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이 사람은 다른 그 세속의 왕들과 똑같이 행동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 자녀가 72명이나 됐다니까요. 보편적인 세속의 그 왕들이나 하는 짓들을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되거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말은 겸손한 듯하고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말하는 건 사사고 선지자고 목사고 리더인데 이 사람의 삶이 보여주는 저의 실제는 세상보다 못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현재를 정말 제대로 나의 수준을 제대로 보고자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런 말들 아무튼 모든 내가 이미 버려놓은 거 아마 카메라로 찍으면 제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나의 현재를 그게 옳게 하는 그게 지표인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이렇게 내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 내가 행하고 있는 게 나의 수준이라고요. 아껴서 살아야 돼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아요. 가계부를 보면 지금 이 돈이 나는 아껴 써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전부 먹고 놀고 명품 사고 이런 거에 대부분이 쓰여져 있지 정말로 아껴서 정말 필요한 것에 쓰는 게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 아끼는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 내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한 사실에 대해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사서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몰랐던 사람인 거죠. 리더의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서지 않고 자기 열정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기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요, 그저 자신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뭐 몇 시간씩 찬양하고,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질서도 없어요.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찬양했다, 뭐, 또 자기 딴엔 예언했다,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없이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예배다. 이게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서 정말 바른 하나님의 뜻, 질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전부 이상한 이런 결국은 이건 완전히 우상, 미신이나 똑같은데, 이런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의 문을 들어갈 때부터 이 말씀 속에 보면 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의 만족과 느낌을 따르게 하는 그런 리더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보지 못하여 결국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예배 속에 찬양이 20분, 또 이렇게 말씀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느껴지면 계속하고 이게 성령이 주도하는 거다. 스폰타니어스로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 불러대고 이런 게 결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사 기드온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의 시대가 끝나면서 사사기 8장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 아비멜렉 같은 이 사람은 그냥 다 죽이잖아요. 자기 형제고 뭐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그 왕권을 지키고자 했던 세상의 그런 어떤 권력 다툼과 똑같은 짓을 하는, 완전히 혼란을 가중케 만드는 그런 시대를 이 기드온이 그걸 열고 마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점점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회가 끝에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잃은 사회가 되니까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 지도자들까지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기드온의 이중적인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비멜렉이라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70명, 자기 형제잖아요. 한 자리에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도자로 자기가 등극을 하죠. 그리고 했던 짓은 3년 정도 통치했는데 파괴적인 폭군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동족끼리 싸우는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질 떨어지는 짓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또 이것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락이 되는데 이스라엘 내부에는 큰 손실이 생긴 거예요. 국력이 약해졌고 이후에 가나안 민족이 더욱 더 득세해서 짓밟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수준이 완전히 후진국에서 더 후진국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사라고 취급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기드온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쉬운 길을 따라 살아온 삶의 그냥 결과, 쓴 뿌리, 쓴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 사사 누굴까? 입다 같은 경우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기 충만이야. 제멋대로 선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죠. 11장 30절.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서원하였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암몬군을 넘겨주시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때 제 집 앞에서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그를 주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거 하라고 한 전쟁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뭔가 뭐 자기의 결단을 보이고 상응하는 뭔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뭐 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당 하나 짓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시면 반드시 선교회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이 병든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러겠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붙게 해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다가 바로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승리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딸이었어. 고명딸.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헷갈린 거죠. 이건 이 사람의 승리를 향한 어떤 간절함의 표현.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는, 자녀가 이렇게 낳기 위해서, 낳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어떤 간절함의 표현일 수 있으나,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신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신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아주 이교 사상의 극치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몰렉이라는 우상 종교가 자기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이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불을 받은 입다라는 이 사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신 제사 드리겠다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사사시대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니 이미 가나안의 우상문화, 욕심대로 사는 문화,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심하게 영향을 미쳤고 지금 그들과 동거하면서 얼마나 동화됐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사실 입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이 너무 아쉬우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리더로 서달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찌됐든 이 사사시대 이들의 삶의 습관과 태도, 영적인 수준이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그런 사람으로 이게 소개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서 뭐 온니엘이나 뭐 에웃이나 드보라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했는데도 뭐 다른 얘기는 없었으니까 제대로 한 거에 대한 어떤 모델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길고 장황하게 설명이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정확하게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오늘날도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욕심대로 살게 하는 세상의 화려한 문화에 너무 많이 세뇌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욕심대로 살게 하는 화려한 문화, 본능과 욕심과 유행 따라 살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곳에서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이들이 보내다 보니 저들이 부모로부터 바르게 살도록 신앙 교육을 받아도 너무도 많이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일에 그냥 세뇌당하고 배워가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롯의 딸들처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순결하게 살았다라는 건데 결국 이 시대가 다 망하고 나니까 하는 짓거리가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아버지와 잠을 자서 자녀를 만들겠다.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로서 이 시대가 뭐 그런 시대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바른 교육을 위한 교회적 대책, 가정적 대책을 분명히 우리가 만들고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대책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 전부 말씀을 몰라서 하는 이짓거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다른 소리, 뭐 재밌는 소리가 아니라 바른 말씀의 소리만 울려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도 지금 뭐 이 교권이 무너지는 세대다 그런 소식이 많이 전해지죠. 학생의 권리를 지켜주겠다 해가지고서 뭔가 지금 뭐 아무튼 뭐 혼란스러운 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사실 가난했고 돈도 없고 어렸을 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 우리의 선생님들은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돈 갖고 와라, 가난하다고 왕따 시키고 병신 만들고 뭐 그냥 심심하면 때리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학생의 바른 권리를 지켜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또 도가 지나쳤어요.
그 오늘날 이 시대에 뭐 아이들 한둘 낳고 자녀가 귀하다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학교에서 뭐 선생한테 혼나거나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혼나고 왔다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한테 애들이 더 혼났어요. 왜?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지금은 부모가 쫓아가가지고 선생 머리 잡고 학생들 앞에서 뺨 때리고 이러잖아요. 심각한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교육이 무너져가는 사회라는 거죠. 예, 다른 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이 약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후대를 교육하는 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거죠. 불안하게 만드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또 리더들이 열심히 지금 주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바른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몇몇 있겠죠. 뭐 지금 뭐 한국 그 교단에서도 모든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몇몇 몰직한 선생들이 그런 짓을 했었겠죠. 근데 지금 교회도 그런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리더들이 이렇게 애쓰는데 1년 끝나고 나서 그 같이 배웠던 애들이 그 멤버들이 그 하는 소리가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선생 되고 리더가 되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끊어놓는 사탄의 거짓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각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를 열심히 교육해도 결국 이 자녀들이 하는 소리라고 왜 나 안 낳았어? 누가 나 노래?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고 막 정말 막 괴로울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자녀를 키우는 일에는 그런 걸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키우는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도 결국은 저들이 하는 소리는 헛소리, 이상한 소리, 음해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도 이 교권이 무너지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들이 그나마 거기를 버티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거기서 자라가는 온전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고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뭐 입다가 여기 이제 자기 딸을 인신 제사로 이제 드렸다. 이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평생 결혼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어떤 봉사한 어떤 여자 사제처럼 삼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입다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서원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 그리고 본문의 문맥으로 봐서 분명히 잘못된 짓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그 서원 규정이 있거든요. 30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무엇을 드리겠다고 선을 했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였다면 꼭 지켜야 된다. 절대로 그 약속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데 그 뒤에 보면 아버지나 남편에게 속한 딸이나 아내가 어떤 서원을 할 때 분명히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 안에서 그 서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서원을 지켜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가 서원한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는 서원을 위한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결단한 것들을 바르게 지키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형식이 이 서원이 형성이 안 된다고 뭐 미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르게 결단했다면 그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된 맹세나 서원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 사사기 21장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그 거의 몰살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다른 11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우리 결혼시키지 말자. 이래가지고서는 그것도 잘못된 맹세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결혼 안 시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자기 민족과 그런 짓을 해요? 잘못된 맹세라는 거야. 그러면 그걸 파기하고 똑바로 일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모임에 오지 않은 한 또 족속들을 다 그냥 진멸시켜버리고 여자 뺏어오고 훔쳐가고 이런 짓으로 이상하게 막 일이 꼬아가는 걸 우리가 봤었죠. 여호와서 그 9장에서도 그 정복전쟁 때 그랬잖아요. 처음 그 기브온 족속이 막 속여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전쟁 초기부터 이 애매한 일이 생기는데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 때문에 이 잘못된 맹세를 고치지 않고 자기들의 위신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했던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헛소리했던 거 그런 서원이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서원을 고백하고 자기를 책망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이상하게 또 그건 지키려고 하는 이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바른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입다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인지 아군인지를 동족에게 막 칼을 겨누어요. 물론 거기에는 에브라임 사람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엮였는데 에브라임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좀 이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파라고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좀 성격이 좀 이상해요.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슬슬 뒤로 빼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질 땐 뒤로 빼주고 혜택을 받을 땐 아주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암몬군을 목숨 걸고 무너뜨려가지고 이제 길르앗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쪽에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랬을 때도 가서 이게 막 그런 시비를 걸었는데 입다에게도 가서 시비를 걸었는데 좀 도가 또 지나쳤어요. 가족들을 다 태워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비를 걸 때 기드온 같은 경우는 뭐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반응에 그냥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니네가 최고가 아니냐. 우리가 뭐 힘이 있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축켜 세워주면서 또 그 걷어왔던 어떤 그런 전쟁의 전리품도 나눠줬겠죠. 근데 입다는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의 이런 이 부족함 때문에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바람에 지금은 상황이 제정신이 아닌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소리 하니까 거기다 대고 기돈 지파처럼 그래 우리 거 좀 가져가고 이러자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이것들 이래가지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를 수만 명을 결국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다들도 이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감정과 격한 그런 어떤 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노를 막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매스컴을 보면 이런 일이 많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이 벌어지고 상해가 벌어지고 있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잊은 사사기의 세대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교회당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사사시대를 능가하는 이 말씀에 무지한 세대들,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세대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 입다도 어쨌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암몬을 이기지만 전쟁에는 이겼는데 성경에는 그 뒤에가 평화로웠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입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다가 자기 딸 제물로 바치고 죽었다. 결국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단지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사사들조차 리더들조차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기에 점점 자기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제 내일 삼손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맥락에서 또 우리가 살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진 가장 주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사들이나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에 단지 하나님을 오해하여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마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 나 또한 이 시대에 보내를 받은 사명자여 그릇되고 잘못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교회와 성도들 속에 보내진 사사일터인데
과연 나는 내가 속한 삶의 더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명자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사시대의 사명을 맡았던 백성들이나 이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다가 하나님을 오해하여 내가 생각하고 바란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잃고 리더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싸우고자 하는 영적인 전투 의지를 잃는다면 그런 영적 전쟁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으로 보내받은 성도들이 빛을 잃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될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잃고 길을 잃는다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넘어 세속의 나라들에게 패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인 여러분들이,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예외를 바르게 지키고 셀모인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리더인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정신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썩어버리게 돼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잃으면 교회와 성도는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셀 모임을 잘 기억하시오. 특히 리더인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못 모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사시대 이 사사들과 같은 꼴이 돼서 우리 시대는 그래 이해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에 그 후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함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모임을 잘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의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못 가게 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바른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축복된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어두운 땅을 밝히라고 생명의 빛을 주어 각자의 삶의 현장 곳곳으로 보내셨는데 주님의 빛되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잊은 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며 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으면 이 세상은 어둠이 되고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하는 지옥과 같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고 그래서 나를 보내신 빛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된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일하여 오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것 잊지 않고 성실히 주의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명감을 잊으면, 이 의지를 잃으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라는 거 잊지 않고 정말 그런 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